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몰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온전히 아름다웠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 이 엄청난 보석으로 탄장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사탄에게 불의가 드러나서 사탄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였고 영어로웠기 때문에 지혜를 더럽혔다고 에스겔 28장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모방의 천재가 아닌지요. 사탄은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에 돌과 금속과 나무 등으로 거짓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거짓을 섞는 혼합신앙을 만들어 경건한 신자들도 거짓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사람들의 안목을 유혹하고 더 나아가 경건한 신자들도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흉측한 모습이나 뿔난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화려함과 웅장함과 때론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세상에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섯째와 일곱째 심판이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음녀로 표현되는 것은 바벨론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떼어놓으려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가에 앉은 큰 음녀는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많은 물가에 사는 바벨론과 잘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이 많은 몰 위에 앉은 것은 바벨론이 그 휘하 나라들을 주권으로 통치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 당시에는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여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음녀 바벨론은 교회 시대에 걸쳐 존재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이며 경제적 사회 구조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천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임금들이 바벨론의 종교적이며 우상 숭배에 굴복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나라들은 바벨론과 결탁하면서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천사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바벨론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구조에 결탁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 포도주에 취하여 바벨론의 파괴적인 영향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오직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것에 대해 눈이 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마비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것을 책망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됩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임금들이 바벨론의 부도덕한 욕망에 지배를 받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제공하는 힘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3장 17절에서 두로가 음료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열방을 지배하고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열방 사이에 파멸을 낳고 부정함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23장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심연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따라서 큰 음녀 바벨론은 국가 및 제도와 결탁한 경제적이며 종교적인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령으로 혹은 성령 안에서란 말은 요한이 예언 사명을 받는 것을 표현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뱀과 같은 야수와 악령들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바벨론이 활동하는 장소, 더 나아가 짐승과 사탄이 활동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붉은 짐승을 타고 광야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자신이 오직 마귀의 영들이 거하는 광야와 같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거짓 주장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들의 충분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짐승을 탄 것은 여자와 짐승의 동맹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경건한 세상을 나타내고 국가와 함께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며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존재입니다. 여자와 짐승은 땅에 사는 불경건한 무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은 외관상으로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붉은빛 옷은 왕의 옷을 가리키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붉은빛은 뒤에 나오는 붉은 피와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붉은 피는 성도들의 붉은 피를 흘리게 하는 용과 짐승의 박해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귀금속 상품으로 치장한 여자는 번성하는 바벨론의 경제와 무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은 바벨론을 온 세계가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금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런데 그 금잔은 가증한 물건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가증한 물건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는 경제활동과 우상 숭배하는 관습을 상징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각 상인 조합, 길드는 이방 신전에서 숭배하는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의 숭배는 우상 앞에 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인 조합에서 당연히 쫓겨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녀는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과 경제적인 풍요로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경건한 신자들 이마에는 어떠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음녀의 이마에도 이 여자의 정체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분명히 그녀가 짐승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마지막 때의 영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벨론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자기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했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괴시대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구조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음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로 어미처럼 이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론의 경제적 종교적 체계에 굴복하지 않는 신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경험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피는 순교를 포함한 성도들이 겪는 온갖 형태의 고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26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때 바벨론은 자기의 피의 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은 그 여자를 보자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요한은 이 여자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 6절 7절에서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이 환상을 보고 왜 그렇게로 놀라고 당혹스러워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탕혹스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심판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놀라며 마음에 번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도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끔찍한 본성과 그들의 박해에 관한 환상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의 주장과 그의 가혹한 박해로 인해 두려움과 당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은 성들의 피에 취한 음녀 바벨론을 보고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 여기는 것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주석가는 한 가지 이해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진주와 금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 겉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잠시 음녀 바벨론의 화려한 모습에 감탄했을 수도 있다고 그레고리 빌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 여기단 말은 13장 3절에서 사람들은 짐승에 대해 놀랍게 여기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데 여기서 쓰인 놀랍게 여기단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서 천사는 잠시 동안이라도 음녀 바벨론의 모습에 감탄한 요한을 책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눈앞에 나타난 표면적인 화려함에 잠시 흔들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들에게 그 흔들림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표면적인 화려함에 계속 매혹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신자들은 이 음녀 바벨론의 완전한 불경건한 본성에 대해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혹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아울러 세상의 화려함도 취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으로 이 영적인 유혹이 우리 신자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정되어야 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눈에 화려한 것, 눈에 웅장하게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여자와 그를 태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예수님께서 6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제국과 유대와의 전쟁에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므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그 위에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지요? 우리는 과연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 대신에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지요? 이사야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가 기묘자인데, 이것은 경이로운, 비범한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이로우신 분,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헬뮤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그의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분명 다른 인간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를 예수님께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다른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신기하게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 경이로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예수님, 경이로운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께 있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헛되게 약속하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화려함과 웅장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교정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그분의 사랑과 성품에 놀랍게 여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세상에 주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또한 안목의 정욕을 경계하며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놀라우심과 경외하심을 끝까지 추구함으로 그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놀라우신 예수님, 경이로우신 예수님을 한 주간 묵상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더 얻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